양들 같은 것은 그냥 몇 초도 안 되게 그냥 핵질, 그냥 엄청난 짐승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두려운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 주님 하면서 지팡이를 드니까 그 빛에 저 그리스도 짐승들이 도망을 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어두움이 세상을 가릴 것이니 앞으로 어두움이 세상을 가릴 것이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은 빛으로 나타나리라. 앞으로 저 그리스도가 옵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저는 자신있게 간증합니다. 들림을 받으십시오. 들림을 바라십시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시온성에도 피할 자가 있으며 남은 자 가운데서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여기에 와서 순간순간 주님께서 계시를 주는 것은 다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연결을 보고 계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부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차라리 안 본 게 안 보고 저는 원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닥쳐올 일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들 적은 일로서는 기도도 해주고 환자도 치유해 줍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치료하러 가는 환자를 주님께서 막아버려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어떤 분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아무나 기도를 못하게 하고 환자도 죽어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낫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죠. 순간순간 주님께서 밤에도 2시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됩니다. 무릎 꿇으라 하면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내일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가라도 메시지를 주면 차를 옆으로 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적어야 돼요. 전 그랬어요. 주님 연결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비즈니스 이걸 말라서 몽땅 망한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그저 라다리 20불짜리도 하나 참 안 주십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여쭌 적도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도 몽땅 망하고 이렇게 창피해 줍니까?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위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더라도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내가 너를 구원시키는 그것 외에는 아무도 중요한 것이 없느니라. 삶 나가서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양 죽을 사람. 저는 그래요. 전예기왕 제가 목사입니까? 목사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저는 언제 신학교를 졸업할지도 모르지만 졸업하면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제가 가기 싫어도 갈 사람이에요. 가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의 품으로 가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겁을 주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용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본 것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 인생 하등 이익도 없어요. 그리고 이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핍박과 환난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세상에 잘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인데 잡혀 연결을 들어보니 앞으로 닥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좋아요. 제가 주님 오신 내가 주님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없으면 저는 목사 안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나는 자신 있어요. 난 주님께서 내 말에 책임을 져주실 주님입니다. 언제 장악한 연대는
얼마 안 있어 저도 확신합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는 장래에 주님께서 오시면 시가고의 마지막 날도 옵니다. 산프란시스코도 마지막으로 옵니다. 공중재림 얼마 안 있어 옵니다. 저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중재림에 올라간 사람도 봤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 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은 본 적이 없으며 하느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느님이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나간 것은 마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지금 계시, 엄청난 계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들고 웃고 비웃을 때 깨어 있으시오. 깨어 있을 때는 여러분은 들림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살아나갈 길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목이 쉬어서 저 목소리가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날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제가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지금 제가 서가 있는 여기까지 술주증병을 보내서 저를 강단에 서로서 마귀가 막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께 주님 오늘은 누가 저를 막겠으나 어떤 여자분이 저 앞에 나타나서 막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오늘은 여자분이 나를 막게 하는구나. 집에 가서 들어가니 부인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두려워 말라. 제가 다 알고 왔느니라. 알고 왔느니라. 가난에서는 주의 종, 아직 유치원 종도 아니죠. 유치원이. 내가 생명을 걸고 주의 재림을 외치는데 전 죽을 것 하고 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50이니까 사람 살았어. 저 죽고 나면 부인이 애들 공부 시킬 자신이 내가 시킬 거잖아. 그러니까 난 가서 죽을 것 하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예배의 주님 여호와의 일에 내 앞에 무엇이 오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인간의 말을 외치면 세상 말 들을 사람이 누가 있니? 오늘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마귀가 벌써 올 줄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다 좋으신 하나님 강단에 서게 해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간단히 제 자신을 소개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세상과 양다리 걸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학교 가기 싫어서 종이 되기 싫어서 목사가 되기 싫어서 8년을 버티고 정말로 죽기 일보 전에 두 손 들고 천부여 두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제가 신학교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많은 저는 꿈과 계시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밤에도 사이먼아 일어나라. 제가 사이먼이니 밤 2시도 일어나야 됩니다.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도 차를 세워라. 주님께서 메시지가 나오면 제가 받아 적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참 연결을 보고 메시지를 받으니 부러워합니다만은 영적 세계에서는 하루하루 생과 사의 경쟁입니다. 죽음의 개수입니다. 오늘도 며칠 전에도 이 사탄이 여러분 한국 시골에 살아신 분은 알 것인데 진해 그거 참 징그럽지요. 진해가 딱 나타나서 내가 너도 이제 많이 자랐구나. 나도 많이 자라나 너도 많이 자랐구나. 정체를 나타내라 하니까 진해 머리가 여자로 딱 변해가지고 엄란한 여자로 변해요. 그래 성령의 불칼로 한 방 맞아라. 그러니까 없어지고 나니 또다시 나타나요. 다른 게 니네들 이제 숫자도 많구나. 언젠가는 너희들과 우리가 일대 격전을 치를 때 두고 보자. 너희 때도 아직 멀었고 나희 때도 아직 멀었으니까
때는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니까 언젠가 격전이 올 때 주의 부름을 받은 자, 사명자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라 제가 강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도망을 치다가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어떤 날 꿈을 꾸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찾아와서 앞으로 세상이 어두워질 건데 우리가 등잔을 만들어서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지 하면서 제가 등잔을 만들었어요. 등잔은 사기라서 등잔 자체는 쉽지만 이 등잔의 심지를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생 끝에 등잔을 만들어서 등잔을 이렇게 드니까 등잔이 공중에 이렇게 뜨더만은 저 머릿속으로 등잔이 딱 들어갔어요. 등잔이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이마 위에 구멍이 하나 딱 뚫혀더만은 심지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니 아주 밝은 대낮인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너까지 기 뭔데 세상을 비추려 하느냐.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이 등잔을 빼려고 아무리 해도 빠지지가 않아요. 빼려고 하다가 일어나니 얼마나 목을 잡을 되는지 제가 목이 달아나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을 제가 알지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제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그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Why me? 주님,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Don't bother me, I don't bother you. 그러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도망을 치다가 신학교에 등록을 한 후 등록을 하고 보니까 또 억울해요. 신학을 하다 보니 참 억울하지요. 가는 길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한 길이지요. 그래서 한 달 반 하다가 제가 주님한테 주님, 저 휴학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이가 50이 다 돼가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대학 갈 애가 둘이 있는데 그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순서가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주님,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가 휴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환상을 탁 보여주시는데 길인데 전부 가시밭이에요. 바늘에 가도 적은 바늘이라고 이래 큰 바늘인데 바늘이 길이 쫙 깔려있고 양쪽 옆에 불이에요. 전부 불이니까 불벽으로서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보니까 뒤에 불이 서서히 따라오는데 그 길을 멈출 수는 없는 길이에요. 계속 가야 되는 길이고 왜 그러냐면 뒤에서 불이 따라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 못한 자가 가야 할 길이니라. 그래서 전 설마 이것이 죄인데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번쩍 정신을 차리다가 보니까 저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 못할 때 가는 길이라. 하늘 길을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엄청난 아무리 어려운 고생을 받는 것보다도 저 바늘길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주님, 학교는 계속 하겠습니다만 저 좀 봐주십시오. 그러고 난 후부터 학교 그만둔다는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또 몇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꿈에 이런 로렌스 같은 네그리 광장에서 제가 마이크로폰을 탁 잡고 나팔을 부는데 외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꽉 찼어요. 근데 제가 우리가 지금 어디로 떠나야 되는데
썩을 것은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 썩을 것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곧 떠나야 되는데 썩을 것을 가지고는 못 갑니다. 거기에 버스가 딱 한 대 있었어요. 때는 어둠이 되어 우리가 전기불을 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주님께서 그 꿈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숨 하나 안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데 듣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버스는 딱 한 대, 차는 한 대. 때는 어두워지기 전에 바로 몇 초 전. 이사야서 58장 1절과 2절입니다.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야곱 집에 그 허물을, 내 백성에게 그 죄를 구하라. 이사야 58장 1절과 2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사야 60장 1절과 3절,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르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다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말씀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니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순간 주님께서 사이먼아, 예 주님, 양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 그래서 예 주님, 바쳐야죠. 한 번, 두 번 듣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명을 하기 때문에 주님, 바쳐야죠. 그러자 순간 캄캄한 데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하얀 물체들이 하나 둘 나타나네. 보니까 양들이에요. 양들이 쫓겨서 내 앞으로 오는데 제가 이렇게 들려오니까 그 뒤에 마치 누런 황소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한 짐승들이 얼마나 사납고 날쌔고 포악한지, 한 번 양을 잡으면 그냥 한 번에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팽이를 드니까 그 지팽이 빛에 의해서 그 짐승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물 한 모금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울며 매달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한 모금 때문에 적 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여러분이 되지 마십시오. 빵 한 조각이 먹고 싶어서 우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빵 한 조각을 주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에게 항복하지 마십시오. 살고자 하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 준 환난 가운데서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적 그리스도의 시대, 여러분들은 깨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생명은 하느님께서 지고 계시는 것이요, 생명은 하느님께서 보존하시는 것이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생명 주신 하나님께 맡기실 때 여러분은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저 성질이 좀 있습니다. 저 성질이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해서 못 살 때 왜 그러는가 물어보니까 얼마나 자기 보스가 독한 사람인지 자기를 너무너무 부려먹고 자기를 혹사하는지 이 미니멈 웨이지 아주 그 미니멈 웨이지를 지불하면서 어떠나 부려먹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불평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여 나오면서 저희들이 하소연을 해요. 제가 그걸 들으니까 성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주님, 저 아시죠? 아직도 성질이 좀 살아있는데 가서 버릇을 좀 고쳐줄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그러니 분간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넓은 병원 같은 것에 이 뱀들이 꽉 깔려 있는데 이 뱀들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러면서 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뱀이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탁 떨어지자마자 이거 그냥 한 입에 꽉 물으니까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나자빠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뱀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벌판에 깔려 있는데 또 하늘을 쳐다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또 보고 있어요. 그자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독사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님 하실 일이 따로 계시군요. 제가 개인이 가서 따지느니 성질 부리느니 할 것은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참말로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불쌍한 생각이 들으면서 자기 자신들의 갈 길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내가 그분들에게 웃음으로써 전하면 언젠가 주님께서도 그분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정말로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주님께도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설마 주님 이 메시지만큼은 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여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연결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쓰라린 일이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밤새도록 울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릴 이 메시지는 다른 나라도 아니요, 직접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시카고의 마지막 낮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그렇게 울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휴고하시는 날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샌프란시스코 제가 직접 가서 보고도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서울에 대한 메시지를 내릴 때는 정말로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1990년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3일간의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제가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2달 동안 입을 다물었지만 목요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에 저를 이 강단에 서게끔 전화가 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무정하십니다. 하필이면 왜 이곳에 세우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제게 주십니까? 그러나 저는 외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외치는 자가 아니요 앞으로 다가올 주의 재림과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외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대로의 사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990년 3월 23일 환상은 서울에 불이 나고 시민이 갈팡질팡하는 전쟁의 화입니다. 3월 23일 서울에 불이 나고 시민이 갈팡질팡하는 화의 전쟁의 화입니다. 3월 24일 다시 환상이 내렸는데 건물은 군데군데 무너지고 무너진 건물 속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3월 25일 다시 본 전쟁의 서울은 이것이 6.25 사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6.25 사변이 아니었습니다. 6.25만큼 길지도 않고 6.25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서울이 전쟁으로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결코 이것만큼은 제가 강단에 서거나 결코 외치지 않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주님께서 5월 16일 며칠 안 됩니다. 내리신 말씀은 왜 서울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빨리 내릴 때는 영수로 조금 천천히 내릴 때는 그냥 연필로 빨리 적습니다. 5월 17일 내리신 말씀이 마치 5월 16일과 카본 카피처럼 똑같은 말씀이 내렸습니다. 마치 외운 것처럼 5월 18일 내리신 말씀도 똑같이 카본 카피였습니다. 지혜 있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자연 상태니 모든 것이 6.25 사변 전과 무언가 비슷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다. 5월 10일 제가 이 메시지를 주님한테 정말로 전해야 합니까? 하고 제가 기도 다시 하면서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제가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잤습니다. 늦잠을 잤는데 알람이 링하는 것을 다시 누르려고 했는데 늦잠이 들어서 꿈속에 어떤 큰 시장과 장터 같은 곳인데 제가 딸이 하나 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있는데 거지가 어떤 이상한 거지가 저 딸을 만져요.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하면서 또 만질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혹시나 해칠까 싶어서 왜 남의 딸을 만집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또 만지려니까 아버지로서 혹시나 해칠까 싶어서 왜 만지십니까? 만지지 마십시오. 또 만질라 해서 만지지 말라 했어요. 순간 그 거지가 저 뒤에서 저 이 양팔 밑으로 손을 넣더만은 저를 앉자마자 공중으로 날기 시작해요. 공중으로 제가 그 위에 들어 누웠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사랑해라.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엇을 갖고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어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사랑하라. 제가 그것을 그러면서 그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그분이 만일 흰옷 입은 분이었나 천사 같으면 제가 아주 꺾듯이 대접을 했겠지만 그분은 거지여서 제가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며 혹시나 해칠 것 같아서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에 대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라. 이 세상의 권세 작은 사람이나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자에게 내가 무릎을 꿇지 말고 여호와 하느님한테 무릎을 꿇어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담대하게 서서 소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소울아, 너가 왜 이렇게 되는고? 아 소울아, 너가 왜 한 차례 화를 당하는고? 이 고통이 옛날처럼 크지는 않고 내 고통이 옛날처럼 길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너가 고통을 당하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도다. 그 옛날 잿더미 위에서 자라나던 너가 아니냐? 눈물과 피와 온갖 정성으로 나에게 간구하며 울던 너가 아니냐? 너희들이 배고파하고 너희들이 헐벗으며 너희들의 자녀가 배고파 울었지 아니했느냐? 너가 나를 찾고 내가 너를 열방 가운데 빛나는 너희들로 세우려 하였도다. 너희들이 풍족하게 되고 너희들이 성간 여유있게 되자 너희들은 너희를 도와주던 열방도 비웃고 나를 외면하면서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도다 하는구나. 배고픈 자에게 먹이를 주는 자는 모르고 고기에 취한 짐승과도 같구나. 너희들이 순간 풍족해지고 너희들이 순간 배부르게 되니 너무도 일찍 나를 외면하고 너무도 일찍 나를 떠나는구나. 부자는 더 부하여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면서 가난한 자의 한숨 소리가 내게 들려오며 우는 여공의 눈물이 내게 보이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의 눈물이 보이는구나. 아 소울아, 안타깝도다. 열방 가운데 빛을 비추려던 너희들의 불길이 식어져 가는도다. 나의 종들은 부유해지고 여유있게 되어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외면하는도다. 아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노고를 아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시니 이제 우리가 다리를 쭉 뻗고 쉬자 하는구나. 나의 종들은 부자와 합력하여 대성전을 지어 여호와를 기쁘게 하자 하는구나. 어리석도다 나 종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나? 차라리 너희가 빈터서 나를 쳐다보며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울던 그때가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너희들이 말하는 도다. 세상이 악하고 사나워진다고 하니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싸우고 분리시키고 질투하는 영을 너희들에게 넣었기에 너희들이 서로 싸우고 사나워졌나니 노동자와 자본가는 서로 미워하며
같이 죽자고 싸우는 것이라. 또 내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넣었으니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며 갈팡질팡하면서 모이고 헤어지고 또 모이고 헤어지면서 어제의 야당이 오늘의 여당이 되고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으로 전략하는 도다. 수라 순간 너가 전쟁의 활을 당하리니 이는 옛날처럼 크지도 길지도 않더라도 이로 인하여 너들이 고통을 당하리니 이로 인하여 너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아름답게 지장한 여인이 단정한 머리로 잘 꾸몄던 여인이 찢어진 옷을 걸치고 흐트러진 머리로 얼룩진 얼굴 눈물을 흘리며 내게 외칠 때 내가 그 여인의 우는 눈물로 인하여 그를 구원하리라. 음란한 자를 품고 있던 자가 놀라 일어나 음란한 여인의 가슴을 차며 벌떡 일어나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두 손으로 앞을 가릴 때 내가 그의 그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를 구하리라. 무너진 성전에서 나의 종과 너희들이 모여 흩은 벽돌을 다시 주스며 너희가 무릎 꿇고 울 때 내가 너희들의 그 눈물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들이 잠깐 화를 주어 너희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함이라. 수라 너가 어찌 화를 당해야 하고 수라 너가 어찌 화를 당해야 하는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수라 너가 치러야 할 고통이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 수라 너가 치러야 할 고통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후 제가 목이 쉬도록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의하여 이종의 눈을 열어 연결을 보게 하여 내 조국 모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재난을 보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저에게 말씀을 내려서 앞으로 서울이 당할 고통을 저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이로 인하여 제가 탄식하며 제가 눈물을 흘리나이다. 하나님이여 아시지요 저 목이 쉬었나이다. 여호와여 산에요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우리 이민 온 사람들에게 서울은 우리 마음의 고향이요 마음의 집이 아닙니까? 의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고향을 그렇게 벌하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는 이민 온 이곳에서 우리는 객이 오며 방랑하는 나그네 가서옵니다. 서울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 거리의 나그네처럼 하시렵니까? 여호와여 서울에는 수많은 주의 백성이 기도하며 주께 간절히 외치는데 의하여 주께서는 서울이 다시 한 차례 전쟁의 고통을 치른다 말씀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노하기를 대비하시며 자비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주께서 그 고통을 적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을 줄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서울을 열방 가운데 빛나게 하시려 한 그 언약을 지켜 주시고 원수들로 인하여 서울이 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이 환난 전에 주님을 찾을 오니 주여 서울을 당신의 긍휼로 인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전하라. 제가 외치지 않고서는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오직 메시지만 받아서 전할 뿐입니다. 제가 간혹 하다가 주님한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주님, 의하여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최전방 소총 부대에다가 넣으셔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후방 부대니 그런 곳에 저를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전방 부대에 보내서 저를 이렇게 최전방에서 외치고 정말로 눈 뜨는 순간마다 하루하루 영적 투쟁, 이 세상의 온갖 어려운 일이 다 제 앞에 닥치게 하십니까? 사임은, 예. 전쟁에 나간 사람이 어떻게 불평을 하느냐? 앞에 적이 많다고 불평을 하느냐? 후방에서 보급을 안 해준다고 불평을 하느냐? 못하지요. 그것이 너희 사명이라. 너는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나를 만날 날까지 싸우다가 죽어라.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는 죽은 후에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너가 최전방에서 싸우는 동안 나는 나의 백성들을 다 먹으리라. 너는 최전방에서 싸워 너희 사명을 다하라. 그러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에는 주님의 오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니 우리 교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참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세상을 살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걸어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조금 편하게 살면 어떨까 생각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특히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허망한 데 뜻을 두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십시오.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두 손으로 힘차게 일하면서 수고하고 수고한 그 대가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시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저희 날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 빛의 자녀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빛의 자녀인 줄 주님 알겠나이까? 빛을 비추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빛을 비추면 너희 그 착한 선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드릴 때 그때 너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